네, 오늘부터 이제 5월 한 달 동안 수요일마다 가정의 달 특강, 가정 생활에 대한 특강을 좀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 시대가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월요일 뉴스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트가 이혼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는 갈라서게 되었다, 이렇게 이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빌 게이츠가 60 중반이 넘었고 그랬는데, 글쎄요, 앞으로 뭘 더 얼만큼 성장할 일이 있어서 다음 단계의 성장을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이혼을 했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물론 그 가정의 속사정이야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정말 그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역사상 참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 아니겠습니까? 재산이 145억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부자죠. 세계의 최고의 갑부고요. 또 그 재단을, 공익재단을 세워서 2000년부터 공익재단을 세워서 이 가난한 나라의 보건의료라든지 또는 교육, 빈곤 퇴치, 이런 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함께, 부부가 함께 그 재단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일을 해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또 이혼하게 됐을까,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참 그렇게 위대한 작품,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그 위대한 것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재단을 세워서 이렇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가정을 지키는 일에는 왜 실패했을까? 실패했다는 표현을 쓰면 그분이 들으면 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정을 지키는 것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세계인들을 위해서 많은 선한 일을 했다고 하지만 화목한 부부관계를 지키는 데는 실패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세계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가정을 잘 지키고, 또 지킬 뿐만 아니라 복된 가정을 세워가야 되겠고, 또 복된 가정 속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된 가정을 지켜가는 지혜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이 가정을 세워가고 지켜가는 데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4장 3절 4절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집은, 여기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런 건축의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뭘로 건축된다고요?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또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정말 보화와 같은 것들은 어떻게 채워진다고 그랬습니까? 지식으로 말미암아 채워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 그것이 잠언이 가르치는 지혜의 근본인데, 그 지혜가,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가정을 세우고 또 가정을 견고하게 하고 또 그 가정 안에 온갖 보배로운 것들을 채우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데 사람들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돈 중요합니다. 돈 있어야 됩니다. 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돈만 가지고 안 되고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의욕만 가지고 안 됩니다. 젊은 의욕을 가지고 나는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좋은 가정 세울 수 있을 거야. 의욕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 말씀이 잠언 2장 말씀인데요. 제가 정리해서 또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가정을 지키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2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지혜가 떠노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로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가 음녀에게서 너를 구원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정을 깨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혜가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는,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켜준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생명과 그 복된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가정을 지켜가려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잠언에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담의 가정은 이 세상의 첫 번째 가정이죠. 첫 번째 가정인 이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가정의 원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에 보면 이 땅에, 이 세상에 첫 번째 가정이 세워진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가정, 이 남녀를 만나게 해서 결혼하게 함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 좋다고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도 심히 좋았더라 그랬는데 좀 지나고 나서 좋지 않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담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배필을,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기로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야지만이 가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셨다. 그렇습니다. 이 혼자 살아가는 것은 좋지 않다.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돕는 배필을 만드셔서 함께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아담에게는 사실 혼자 살면서도 여러 가지가 충족되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직장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할 일을 주셨어요. 이 생물들에게 이름을 짓는 그런 일들을 주시고 경작하게 하는 그런 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자, 건강하죠? 직장 있죠? 좋은 환경에 살죠? 뭐가 부족합니까? 요즘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직장 있지, 돈 많이 벌지, 또 건강하지, 마음껏 여행 다닐 수 있지, 좋은 환경에 살지, 근데 뭐가 아쉽다고 결혼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과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창조 질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청년이 되면 결혼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시대 정신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도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창조 질서를 통해서 첫 가정인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시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을까? 이 아담과 하와가 둘이지만 한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내 뼈다, 내 살이다.
하나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나는 나, 너는 너가 아니고 하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아내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둘인데, 분명히 둘인데, 아담과 하와 둘인데 어떻게 한 몸으로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 가정을 이룬다는 것,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둘인데 하나가 되는 이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각각 인격적인 존재인데 둘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룹니다.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한 팀이 됩니다. 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셋이 됩니다. 거기서 넷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가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었죠. 또 거기서 자녀들이 태어났죠. 셋이 됐습니다. 넷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그 셋이 되고 넷이 된 사람들은 가정이라고 하는 한 울타리 안에서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책임지는 존재가 됩니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어느 관계보다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신비로운 연합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존재하시는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삼위의 하나님은 또 한 분 하나님이시다. 신비로운 연합이죠. 그런데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은 그런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가정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연합의 공동체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항상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한 몸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가정 안에서는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고 한 몸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없잖아요. 한 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누고 서로가 책임지고 함께 가정을 세워나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는 한 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서도 이 한 몸이라는 것을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견하지 말라고. 또 나는 좀 나대로 살게 놔두라고. 그렇게 따로 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가정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20, 30년을 따로 살다가 그렇게 만났으니 한 몸이 되는 게 쉽겠습니까? 성격도 다르고 또 먹는 것도 취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옷 입는 취향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게 많죠. 그렇지만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양보하고 힘쓰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어갈 때 정말 이 가정은 세상 그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연합의 축복을 맛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은 안정되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원리,
창조 질서의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우리가 이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참 이렇게 이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지고 또 신비로운 연합의 공동체이지만은 가정의 행복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아담의 가정이 깨졌잖아요. 아담의 가정의 행복이 깨졌지 않습니까? 보세요. 아담의 가정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하와가 혼자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찾아온 게 아니에요. 마귀가 아주 사악하기 때문에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찾아와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를 유혹합니다. 근데 하와가 글쎄요, 저걸 먹으면 지혜로워진다고 했는데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는 분명하게 그것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보세요. 가정이 왜 깨집니까? 가정의 행복이 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보면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할 때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귀는 아주 간교하기 때문에 아담을 먼저 찾아오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모든 것을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아담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들은 하와를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할 때에는 가정의 식구들 가운데 약한 사람들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건드리고 약점을 건드려서 거기에서 넘어지게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단호하게 물리쳤다면 아담의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하와가 그렇게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아담을 만나서 의논이라도 먼저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하와가 먼저 먹고 와서 아담에게 당신도 먹어. 그럴 때 아담이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그때라도 거절하고 그때라도 아담이 회개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아담이 하와가 주는 걸 덥석 받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가정의 행복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와가 시험을 받긴 받았어요. 넘어졌어요. 근데 아담이라도 정신을 차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한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한 사람만 정신을 바짝 차려도 가정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데 하와가 넘어졌는데 아담이 거기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의 가정의 행복이 깨어진 것입니다. 혹시라도 한 사람이 연약하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굳건하게 서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 지켜지고 행복이 깨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면서 아담의 가정의 행복이 깨어졌는데 어떤 결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서로의 허물을 보기 시작합니다. 3장 7절 말씀해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서로 허물을 보기 시작하고 서로 부끄러움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한 몸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서로를 바라볼 때 이상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각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허물을 보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뭐가 됩니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느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하와를 보내준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니까 하와와도 금이 가기 시작했고 하나님과도 금이 가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계획한, 마귀가 공격한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마귀가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와를 시험했는데 그 결과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그렇죠. 깨지는 가정은 왜 깨집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네가. 가정은 한 몸이라고 그랬는데,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깨지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공격하고 따지면서 그 가정은 행복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은 행복의 동산, 그곳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 그곳에서 지극한 행복을 맛보며 살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찬바람 부는 세상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삶이 시작됩니다. 어려움의 삶이 시작됩니다. 눈물의 삶이 시작됩니다. 가정이 깨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또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이 가정은 지켜내야 된다. 창조 질서 속에 이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리고 또 가정은 신비로운 한 몸의 공동체다. 이거를 꼭 잊지 말고 한 몸이 되도록 항상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양보하고 또 함께 맞춰가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그 속에서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깨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은 항상 깨질 위험이 있다. 이게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되고 항상 우리는 기도하면서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마귀가 찾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서 그렇게 유혹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와가 그렇게 넘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담마저도 넘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을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림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불행하게 되도록 마귀는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마귀가 시험에 올지 모르고 누구를 통해서 마귀가 시험에 올지 모르고 그 시험 때문에 가정의 행복은 깨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항상 긴장하고 이 가정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가정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